지휘자님 아들까지 오셔서 협연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러므로 예수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오늘 찬양부 헌신 예배를 통해서 찬송의 의미와 그 은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찬양부 헌신 예배를 섬기시는 여러 찬양대원 분들은 물론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눌 내용입니다. 한 가지는 어떤 대상을 세워놓고 혹여나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섬기면서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말씀을 뽑아서 예배의 말씀으로 전하고자 한 적은 없습니다.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음악이 존재합니다. 교회도 음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찬송을 부르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령한 나라입니다. 성경은 교회가 찬송에 대해 얼마나 뿌리 깊은 역사를 가졌으며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찬송이 중요한 신앙의 요소로 여겨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찬송은 교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땅에서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영원토록 지속해 나가야 하는 신앙의 그리고 예배의 핵심적인 한 요소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찬송이 제사의 하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9절,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찬송은 제사입니다. 짐승의 피로 드리는 구약의 제사 제도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다 사라진 뒤에도 이 찬송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송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제사장이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채로 제사를 드릴 수 없고, 드린다고 해도 그런 무지한 상태로 드린 제사는 이방의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이 되고 마는 것처럼, 말씀으로 알려주신 찬송에 대한 깊은 살핌과 이해 없이 찬송을 만들거나 부른다는 것은 그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노래와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와 유사합니다. 한 구절을 오늘 제시합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2절 준비됐죠? 같이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신 구절이죠.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예배당에 왔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는데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스라엘은 나름대로 열심히 제물을 바친다고 하였으나 그것은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헛된 제물이었을 뿐임을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날 드리는 찬송의 제사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무수히 넘쳐나는 찬송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그저 교회의 마당만 밟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찬송은 기본적으로 제사이며, 제사는 바치는 사람의 마음에 흡족하다고 완성되지 않습니다. 받으실 분의 마음이 흡족해야 합니다.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제물을 원하시는지, 어떤 찬송을 기뻐하시는지를 고민하지 않고 그저 나의 즐거움과 정성만을 기준 삼아 찬송의 제사를 바치려 한다면 구약 백성들이 들었던 책망을 받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교회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찬송의 의미를 기준으로,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 신중하게 찬송의 제물을 정하고 바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찬송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보다 성경은 찬송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시는가? 찬송을 찬송답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더욱 깊고 풍성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실제적인 사랑과 교제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찬송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초기와 여러분의 이제 신앙 연륜이 다 다르니까 그 중반쯤 되었을 때와 지금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의 하나님을 찬양 드리는 마음과 그 자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왔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찬양을 드리는 그 자세의 마음에 변화가 있으셔야 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드린 질문입니다. 만약에 없다면, 그럴 일은 없으리라고 보는데 만약에 없다면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제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런 지금 이제 우리 헌신 예배가 회복이 되면서 이제 부서별 헌신 예배의 찬양부가 첫 헌신 예배를 가지면서 잃었던 코로나 국면에 많은 아픔 속에서 많은 것을 잃었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돌아간다라는 것은 본질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전체적인 그 맥락 속에서 제가 찬양부 헌신 예배를 섬기고자 할 때 찬양이 뭐냐를 하나님 앞에서 여쭙자. 우리 찬양대원뿐만 아니라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을 질문해 보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찬송을 부르려는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일은 찬송이 무엇인가? 성경은 찬송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에 대한 공통적인 이해입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이해라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대로 히브리서 13장 15절처럼 분명한 정의가 없다 하겠습니다. 찬송은 입술로 드리는 찬송의 제사라. 그 찬송은 구약시대 때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은 입장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동물의 피를 흘려 제물로 드리던 구약의 제사 대신 신약 백성은 찬송을 제물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동물의 피로 드리는 그런 제사는 더 이상 드려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근본적으로 메시아의 희생 제물 되심을 예표하는 십자가 구속을 가리키는 의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는 동물의 피로 제사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동물을 제물로 하는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죄가 되었지만 신약 시대에는 그런 제사를 드리면 죄가 됩니다. 그건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신 일과 속죄 제물 되심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신약시대 백성들은 특별한 종류의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을 보십시오. 그 중 하나가 찬송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찬송이 구약의 제사와 같은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찬송은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원칙이나 원리로 드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구약의 모든 제사 행위가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규칙대로 드려야 했던 것처럼 신약 백성들은 찬송을 그런 의미와 정신을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 제사에 담긴 의미와 정신을 담아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갈수록 성숙될수록 예배의 찬송,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찬송은 더 깊어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의미와 은혜가 더 풍성해져 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찬송을 받으시는 분은. 그런 점에서 제사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려 하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려 할수록 부르는 찬송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성경이 알려주시는 찬송의 기본 원리를 이 짧은 시간 살펴보려는 겁니다. 여기서 제사와 관련된 내용을 다 살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모든 제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원칙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실제적인 면에서 찬송은 어떤 요소들을 갖출 때 과연 제물로서의 찬송이라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찬미의 제사라 부를 수 있는 최소한의 원칙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에는 한 가지 공통적인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제물을 어떤 제사장이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해 놓으셨습니다. 이 모든 규례들의 공통점이자 가장 큰 특징은 흠 없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것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당연히 그 제물과 제사장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흠없다라고 하는 그 동물, 이제 제물을 드릴 때 흠없는 그 제물로 드려지는 동물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이 신약 시대에 희한하게 말씀을 적용시키는 무리들도 있어요. 예배 드리는데 흠이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 교회들이 잘못한 것 중에 하나. 그래서 장애인들을 제친 거예요.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악한 짓을 한 겁니까? 예. 그 이야기를 누가 밝혔냐 하면 본인이 이제 장애를 지니고 계신 목사님이 현 세대의 동물 제사의 흠 없음을 가지고 교회가 벽을 세우고 차별하고 편견을 갖게 된 그 치명적이고 기가 막힌 오류에 대해서 밝힌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이 쓰는 말이 있어요. 피를 토하듯 하는 심정으로. 정말 교회는 엎드려야 했고 부끄러워해야 했고 회개해야 했던 것이죠. 잠깐 짚어드린 겁니다. 흠 없음, 온전한 것이어야 한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당연히 그 제물과 제사장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실 그 일에서 어떠한 흠도 없어야 한다라는 그 의미를 그렇게 나타내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찬송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그 원리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찬송은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가 무의미해진 신약 시대에 와서 왕 같은 제사장인 성도들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이죠, 왕 같은 제사장인 성도들이 하나님께 입술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찬송도 이런 원리를 따라서 흠없는 것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히 흠없는 찬송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구약의 제물들이나 제사장들도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칙을 충실히 따라 바치는 제물이 흠없는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하는 이들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와 같은 조건들을 최대한 갖춘 제물을 선택하여 바치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것이 제물을 바치는 이들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찬송은 어떻게 해야 흠이 없는 제물이라 할 수 있는가? 성경은 제물에 대해 규정해 놓은 것처럼 찬송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편 33편의 말씀이 그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레위기에서 제물로 바쳐질 동물들에 대한 조건을 말씀하신 것처럼 시편 33편에서는 1절에서 3절에서는 찬송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몇 가지 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찬송의 제물은 최소한 여기서 말하는 요건들을 갖춘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1절, 한 절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요건 한 가지에 대해서만 살필 것입니다. 화면을 봐주시죠. 시편 33편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찬송의 제물이 성립되기 위해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요건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이 그것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께 즐거운 소리로 노래하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것을 찬송이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것을 찬송이라 한다는 것이에요. 찬송이란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될 때에는 이 단어의 전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또는 여호와께, 여호와를 등의 말이 있습니다. 찬송의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찬송을 받으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강조하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받으실 대상은 누구시죠? 여러분, 하나님 외에 예배를 받을 대상이 있습니까? 제가 예배당에 설치된 프랜카드, 많은 기억하는 프랜카드들 중에서 정말 너무나 놀랍고 경악하고 어떻게 이런 현수막이 예배당 안에 걸려 있을까? 정말 누워 침뱉게 하는 거죠. 우리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 이 부천에서 본 겁니다. 누워 침뱉게 해요, 사실 이것은. 그런데 어떤 현수막이 걸려 있었느냐 하면 이 자리에서 예배를 관람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예배를? 내가 그 현수막을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것도요 아주 작은 현수막이 아니라 지금 우리 예배당 전면보다 적어도 4배 이상은 더 큰 그 예배당 벽면에다가 그 벽면만큼 큰 현수막을 걸쳐놓고, 그런 현수막도 만듭디다. 그런데 예배의 10계명을 딱 적어놓고, 그건 작은 글씨로 예배의 10계명은, 근데 맨 상단에, 여러분 우리 예배당에 지금 한 4배 면적, 아마 더 클 것도 같은데 그것과 같은 큰 현수막 맨 상단에다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관람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아니,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까지 되었나?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도 몇 분 계셔가지고 제가 너무나 놀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 현수막의 취지는 이거죠. 예배를 관람하지 마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거를 강조하려고, 어떻게 그걸 강조하려고 여기 모인 자리에서 예배를 관람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을까요? 기가 막힌 거죠. 지금 찬송의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찬송을 받으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저 역시 강조하는데 갑자기 그 프랜카드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형편없이 되었어요. 저는 남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예배를 관람하듯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위엄 있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만 찬송을 드려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찬송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 아닌가 하고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일인데도 사람들이 쉽게 잊어버리는 요건이며 또한 그 깊은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신앙 초기 지금까지를 봐서 시점으로 해서 중간기 지금의 찬양의 변화는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를 제가 여쭌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교활한 재주 중 하나는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는 점이죠. 입으로는 노래 부르면서 마음은 얼마든지 다른 데 가 있을 수 있지요. 음악에 취해 있기도 하고 자신의 목소리에 심취되기도 하며 아예 딴 생각으로만 채워질 수도 있죠. 여러 면에서 제게 영향을 주고 오늘 우리가 나누는 찬송에 대해서도 가르침을 준 제 동기 목사에게서 들은 얘기입니다. 대학 시절 성가대 지휘하던 한 친구는 이제 음악대학 출신이거든요. 대학 시절 성가대 지휘하던 이제 그 목사의 친구가 나 우리 교회에서 지휘하기 싫어 라고 푸념을 들어 놓으면서 그 이유를 물어보는 말에 우리 목사님은 찬양대 끝나고 나서 설교하기 전에 칭찬 한마디 안 해줘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 말은 찬송할 때 이 친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었는지,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데 가 있어야 할 마음이 사람의 칭송에 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든 이 음악적인 면에 대해 사람들에게서 목사님에게서 칭찬을 받아야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어떤 다른 마음보다 앞섰던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좀 섭섭해도 그런 말은 하지 않았으리라 여겨집니다. 찬송한다고 하면서 마음이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런데 그 찬송 받으실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이 아니잖아요. 피조물이 아니잖아요. 무슨 존경하는 어떤 대상이 아니잖아요. 창조주시잖아요. 구속주시잖아요. 심판주시잖아요. 그분에게만 마음이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람의 칭찬이나 음악적 즐거움 그 외에 무엇이 되었든 다른 것에 가 있는 것은 찬송이라 할 수 없습니다. 찬송을 드린 게 아닙니다. 음악적으로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은 무엇보다 마음을 보실 수 있으시고 마음의 동기까지, 내면까지 보실 수 있으시고 그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는 편견이 없으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바라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찬송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그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로 찬송을 드리는 우리는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마음이 먼저 하나님만을 향해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목적인지를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왜? 우리 한 분 한 분이 예배자이시니까요. 남들이 예배 드리는데 곁다리로 들어가는 게 예배자가 아니니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것이 입술로 드리는 찬송의 제물이 흠없게 되는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문제를 확실히 한 후에도 할 일이 있습니다. 찬송은 마음만 바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외에 다른 구성 요소들과 합쳐져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찬송의 구체적인 의미, 그 가사입니다. 우리 2부 찬양 때에는 가사를 올려주고 있죠. 예전에 우리 이제 색소폰 그 찬양을 올릴 때도 가사를 이렇게 화면에 올려줬죠. 그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가사도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찬송이 됩니다. 찬송은 가사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가사에 찬송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감사의 마음을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노래가 기독교의 분위기를 풍기며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이 올려져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찬송은 아닙니다. 물론 건전한 복음 성가도 있고 성도의 삶의 위로와 힘을 주는 노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곡을 불러선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찬송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다는 점에서 그 외의 다른 모든 음악과 구별되는 제물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찬송이라고 할 때는 그 내용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딴 생각하시거나 딴 사람 의식하십니까? 그건 기도가 이미 성립이 안 된 겁니다. 대표 기도할 때도, 공기도할 때도 기도자는, 대표해서 기도하는 자는 더욱더 오직 하나님만 바라시는 거죠. 찬송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예. 찬송이라고 할 때는 그 내용이, 가사의 내용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찬송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어떤 종류의 노래이고 음악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드린다는 점에서 찬송은 다른 모든 노래들과 구별되며 특별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노래와도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왜?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모든 주의를 기울여 흠 없는 것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곡조도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목적에 맞게끔 경건성을 드러내는 곡조도 있고, 단지 사람들 스스로의 즐거움과 감정을 위한 곡조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목회자들이 모여서 합심 기도를 하는데 소름 끼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제 찬송가를 보통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찬송가 이렇게 반주를 이렇게 기도할 때 함께 이렇게 틀어드리기도 하는데, 이 들려오는 음악이 우리 감정을 막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경험, 기도를 막 이끌어주기 위하여 그 음악을 사용한 것 같아요. 너무나 놀랬습니다. 이건 아니다. 여러분, 단지 사람들 스스로의 즐거움과 감정을 위한 곡조도 있기 때문입니다. 행진곡에 필요한 씩씩하고 절도 있는 곡조가 있고, 몸을 움직이게 하는 흥겨운 춤곡이 있으며, 슬픔과 엄숙함을 담아내야 하는 곡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드리기에 알맞게 신중히 만든 곡이 따로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기 위한 곡은 찬송에 부적절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해서 드려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찬송 부를 때 마음 중심을 살피고 가사와 음률을 살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적당하다 싶은 것으로 드리도록 해야 한다라는 점이에요. 지금 소천하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께서 목회자들 앞에서 고백한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 대형교회 중심으로 들불처럼 번졌던 경배와 찬양팀을 스스로 해체시키고 교회의 조직에서 제외시키셔야 했던 이야기입니다. 경배와 찬양팀을 해체시키고 교회에서 끊어낸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프셨겠어요. 그런 결정을 내려야 했던 날, 당회장실에서 교회가 무너질 듯 울리는 소리에 놀라셔서 본당 2층에 경배와 찬양 집회실을 찾으셨다가 찬송을 한다라고 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시고 내린 결단이셨습니다. 옥 목사님의 뼈아픈 회개의 순간이었고, 하나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르는 죄스러움과 죄송스러움, 이렇게 젊은이들의 신앙을 망가뜨렸구나. 이건 하나님을 찬양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요즘에 젊은이들이 무슨 락 콘서트? 너무 놀라신 거예요. 제가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 찬양과 경배팀의 진행자가 옥 목사님의 동생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건 이제 직접 들은 건 아니어서. 근데 단호하게 끊어내신 거예요. 해체시키신 거예요. 왜?
이건 찬송이 아니다.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리고 교회 앞에, 교인들 앞에 얼마나 참, 그 죄송함을, 그 잘못했음을 나타내셔야 하는 그 심정이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여러분, 그저 젊음이 발산되는 현장이었다고. 우리 목회자들 앞에서 그건 찬송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그런 고백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현대인들은 다양한 종류의 음악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미디어의 발달은 죄악된 성향을 띤 음악까지 그리스도의 삶에 깊숙이 파고들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는 문건익 선교사, 그런 영화배우 출신이에요. 우리 교회 한번 왔었죠. 시원하게 생겼죠. 남자로서 체격도 좋고. 그 형은 더 잘났어요. 외모로 볼 때는. 제가 청년 때 인도했던 청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많은 것을, 연예인으로서 우리가 접하지 못한 많은 것을 그는 경험을 해요.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교회가 있어요. 사탄을 숭배하는 교회예요. 그들은 찬송을 하면서요, 사탄 숭배예요. 그러니까 사탄을 숭배하는 찬양을 하면서, 아유, 우리 어르신들 오늘 잠 못 주무시면 안 되는데, 너무 끔찍한 모습이라서. 여기서 지금 이 본 의자가 없어요. 거기서 몸을 흔들면서 찬양을 해요. 예배입니다. 찬양을 하는데 살에다가 뭐를 붙이느냐 하면, 여러분, 면도날이 있잖아요. 면도날을 잘라서 살에 붙여요. 그러면서 몸을 부대끼면서 찬양을 해요. 그럼 온몸에 뭐가 흘러요? 피가 흘러요. 사탄을 숭배하는 교회. 우리는 볼 수 없는 그런 장면을 이 친구는 봤어요. 또 하나 무서운 거는요, 여러분, 그 레코드판 있을 때의 얘기예요. 레코드판을 거꾸로 돌려요. 거꾸로 돌리면 어떤 소리가 나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 찬양곡이에요. 보통 모든 복음성가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복음성가 중에 얼마나 무서운 내용과 그런 타락한 내용이 있는지, CCM 중에 레코드를 거꾸로 돌리면요, 사탄을 찬양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문화에 침투한 사단의 역사 중에 짧은 단면 하나를 제가 여러분께 좀 소개한 거예요. 그 문건익 선교사에게 그 예전에 들어서 한 30년 전에 들은 얘기예요. 그 친구가 와서 그런 얘기 들려주면, 우리 금요일마다 우리 청년부들은 그때는 가능했어요. 지금은 안 되지만 금요일마다 철야했거든요. 올 철야했어요. 어른들과 함께 철야 집회 끝나고 나면 청년들만 따로 남아서 밤새 찬양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대화도 하고, 그때 다 들은 얘기예요. 이렇게 미디어의 발달은 죄악된 성향을 띤 음악까지 그리스도의 삶에 깊숙이 파고들게 했어요. 쏟아지는 비를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온갖 종류의 음악적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정서적 취향이 세속음악의 음률을 즐거워하는 경향으로 다분히 기울어져 있어요. 물론 우리 신자들도 여러 종류의 음악을 가까이 하고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취미생활을 즐기는 것과 같습니다. 운동을 예로 들면 사람들은 여러 종목의 운동 중에서 각자의 취향이나 필요에 따라 어떤 특정한 종목을 즐겨 행합니다. 그런 데서 종교적인 형식을 찾지 않습니다. 죄가 되지 않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예배의 본질적 요소로 삼자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즐겨 행하는 것이니 예배 시간에 이걸 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취미 생활의 연장선이 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꼭 기독교의 정신을 담은 것이 아니더라도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종류의 음악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개인적 취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즐기는 음악이 곧 찬송에 합당한 음악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찬송하는 자들은 음악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도 신중해야 합니다. 나의 취향과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음률인지를 경외함을 가지고 살펴야 합니다. 찬송은
내 마음과 그 찬송의 가사와 음률이 모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면 헛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찬송은 그와 같이 모든 면에서 제사처럼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기본 요건, 이것이 찬양부 헌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내용이에요. 찬송은 노래 위에 노래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음악이 존재하지만 이 찬송에 비할 수 있는 다른 노래는 없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음악들 중에서 유일하게 찬송만이 영원 중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성도의 예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음악은 사람을 즐겁게 하고 만족시키는 데 목적이 있지만 찬송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음악 형식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미의 제사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찬송을 하자라는 생각은 금해야 마땅합니다. 개인적 취향으로 즐기는 보편적 음악이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교회만이 할 수 있고 교회가 해야 하는 음악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우리 찬양대원들과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 자체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의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악기가 동원될 수 있는 여건에서 악기를 동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너무 아름다운 일입니다. 악기를 마련하지 못했을 때 우린 가끔 얼마 동안 수요 예배에 반주자가 아니 계셨습니다. 제가 예전 같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반주자를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반주자가 아니 계셨을 때 오히려 저는 찬송의 훈련을 저는 기대했습니다. 반주 없이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 있고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훈련하는 기회로 삼자. 수요예배 가족들에게 그런 부탁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성도님이 자원하여 이렇게 지금 섬겨주고 계셔서 감사한데 그런 기회도 저는 가졌었어요. 왜냐하면 찬송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그 무엇에도 영향받지 않는 마음을 드리는 중심이 찬양의 기본이다. 이것을 훈련코자 우리의 어려운 환경을 그렇게 제 나름대로 유익하게 한번 써보자고 그런 시도까지 했었습니다. 금요기도회도 그렇습니다. 반주하시는 집사님이 부득이 1회 때로는 참석 못하실 때 우리는 다른 반주자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또 훈련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찬양하는 이들, 또 구별대의 찬양대원으로 섬기는 이들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 헌신 예배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노래라. 노래 위에 노래라. 이 세상 그 어떤 음악과 비교되지 않는 영광된 노래임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또 우리 찬양대원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왔던 중심을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을 확인하고 오직 마음을 다해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양을 우리가 드리고자 하는 진지한 노력과 신중한 그러한 애씀을 더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코 우리를 만족시키기 위한 노래가 하나님께 받으실 찬송이 될 수 없음을, 이것만큼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고 혼돈하지 않고 우리가 바른 의식을 가지고 찬송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